오늘은 전도자의 비전, 그리고 의미, 그리고 의무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뭐냐? 전도자에게 주님 주신 비전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비전과 또 사명, 또 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 대규모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규모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대규모 어떤 무브먼트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전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전도 전략,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전도의 비전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몇 명을 전도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몇 명 전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잃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전략이 대규모 이벤트를 통한 주님께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비전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싱데이에 저는 한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도의 비전에 부합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대규모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인, 마태복음 13장 31절 우리가 읽었지만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요. 그럼 겨자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겨자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겨자씨입니다. 얼마나 작아요. 이 겨자씨를 하나를 심습니다. 겨자씨를 하나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13장 32절.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대규모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무엇이 된다?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가 그 작은 씨 하나를 심었을 때 어떤 나무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픽처입니다. 요 하나를 심었더니 겨자씨 나무가 됐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규모로 운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규모로 운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규모라고 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유럽에 오시든가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오셔야죠. 이스라엘 땅 그 한적한 곳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11명 남겨놓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나무가 됐죠. 여러분, 인도에 지금 그 지역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인구에 그 어느 지역을 가면 크리스찬 인구가 한 90%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갈랜드라는 지역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약 한 250만 정도가 살아요. 250만 정도가 사는데 99%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99%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선교사 한 명이 자기의 생명을 그곳에 겨자씨처럼 심었기 때문에 99%의 지금 한 240만 명이 인도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경상남도, 북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인도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한 주에 한 7천만 명 정도 사는데, 그 7천만 명 중에 약 50%, 3,500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크리스찬 수가 650만이에요. 근데 인도는 우리가 보통 힌두교, 불교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크리스찬 인구는 우리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 주에 7천만 명 중에 5천만 명이
반이 되는 3,500만 명이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힌두이즘이 발달되어 있고 불교의 나라인 소를 숭상하는 그들의 나라에 크리스찬들이 3,500명이나 지금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150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온 건 110년 좀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간 건 2,000년이나 됩니다. 누가 그곳에 겨자씨같이 심겨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겨자씨처럼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땅에는 3,5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평신도 전도자죠.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라 하는 그 전도자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내려갔더니 그곳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 나라 인구가 몇만 정도 될까요? 이것부터 물을게요. 에티오피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저 남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죠. 그럼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린 보통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니까 인구가 500만, 1000만, 2000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보다 정확하게 2배가 많습니다. 1억이 넘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지금 현재. 근데 에티오피아에 1억 명이 넘는데 크리스찬 인구는 몇만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자, 여기 정확하게 제가 적어왔어요. 65%. 에티오피아 1억 명의 65%가 크리스찬인데 65%를 1억으로 자르면 몇 명입니까? 6,500만. 6,5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단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6,500만, 65%나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비전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무리하지 맙시다. 뭐랄까요? 다시 부탁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한번 할까요? 시작. 목사님 한 명밖에 못 데려와서.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2명은 안 됩니다. 한번 할까요? 제발 여러분, 제발 3명 이상은 아예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행사도 아니에요. 이것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번에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한 명만 전도하자. 한번 할까요? 막 여러분 전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300명을 주님께로! 여러분, 주님은 한 명만 전도해요. 한 명만. 1년에 한 명 전도하고 30년 신앙생활하면 몇 명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한 명 전도해서 30년 전도해서 3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30년에서 30명 중에 한 사람이 또 30명을 전도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900명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전략이야. 한 명에게만 올인해야 돼요. 한 명에게만 올인. 주님이 3년 동안 11명에게만 올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돼야 그들을 통해서 변화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도잉의 교정을 아무리 가져다 주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빙이 변화가 돼요. 존재가 변화돼요. 이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쉽게 자녀가 양육되던가요?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눈물이 있어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양육하죠. 한 사람만 우리가 그 존재의 변화를 누리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한다면
그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비전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자씨를 심읍시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의무죠. 전도자의 의무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도 보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을 거꾸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게 되어야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존재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합시다. 야만인에게도 전합시다. 뭐랄까요? 한 번 더 할 때 당신 집에 있는 그 야만인에게도 전합시다. 예, 정말 우리 직장에서도 얼마나 야만인들을 만나요. 야만인을 만나요. 그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에게도 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에게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돼요.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한계를 그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사도 빌립에게, 평신도 전도자 빌립에게,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에게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지위의 수준의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평신도 전도자의 빌립의 몰골은 아주 엉망이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누구든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현양이라고 있어요. 김현양이 누굽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자료를 보았는데요, 지존파 중에 3명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먼저는 이 김현양이 구원을 얻고, 이 김현양이 다른 지존파의 2명, 두목과 그리고 행동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을 다시 전도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김현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이 먼저서, 크리스찬 교도관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두 번째는 그 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종교위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김현양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결국에는 그가 복음을 거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양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문장식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식 목사님 회고록에 보면 그 김현양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사형장에서 이슬이 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들어올 때는 죄인이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사형받게 되지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문장식 목사님 그 밑에다가 자기의 글을 달았어요. 무엇이라고 달았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전도자의 기쁨이죠.
전도자의 기쁨.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렇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여기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겨자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두시는가요? 하나님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지.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과 추수하는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예요. 보면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잘못 드렸네요.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인데 제가 9절을 잘못 드렸어요. 여러분이 15장 8절 9절이네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전에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른 양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보면, 너희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빗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들춰보기도 하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찾았을 때 어떻냐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양복 주머니에 있는 돈 발견해 보신 적 있나요? 없는 줄 알았는데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웬걸 5만 원짜리가 2장이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찾는 자만이, 찾는 수고를 한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품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번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도합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단번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